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 드라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잎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읽으셨죠? 함께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큐티 3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아이는 간질병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간질병 당하는 아이를 데려가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제자들 역시 그 간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아이를 데려오자마자 예수님은 그 아이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얼마나 커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그게 바로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씨앗으로 보면 너무 작지만 나중에 나무가 되면 엄청 큰 나무가 된다는 것 또한 전도사님이 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크기는 작아도 되지만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게 진짜 쫓아질 수 있을까? 라는 작은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나는 정말 믿음이 약해.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바로 큰 믿음을 가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작아도 분명하게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이 믿음을 통해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앞에 산처럼 크고 까마득한 문제가 있나요? 내 힘으로 옮기려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작은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기대하시는 주님, 제가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